찬송가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구별되이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해 하시고 길고 길었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코로나에 묻혀서 영적 연약함과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간구하기보단 세상의 소유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깨어있기보단 세상의 게으름과 욕심으로 채워졌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 어린 예배를 통해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참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선하신 주님의 품성을 닮아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동료자로 세워주신 부부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함을 섬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사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도구로 부모님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적 지혜를 부으사 하늘의 소망을 통한 푸른 신앙을 늘 간직해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사 가정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단 위에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을 통하여 청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 찬양의 붕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로 이어져 주일학교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봉이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열매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성도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닌 우리의 권리와 책임은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 보호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사 모든 예배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닌 주의 전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전쟁투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 지진으로 생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과 이 땅에 참혹한 참사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들의 연약함과 울부짖는 소리에 민감케 하사 함께 기도와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전하는 귀한 은총과 듣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 178면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앞에 18장 또 1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증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이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게 바로 오늘 레위기 20장이에요. 특별히 이 레위기 1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어떤 가증한 풍속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처벌이 무엇이냐면 오늘 20장 맨 1절 맨 첫 번째에 파란색 글씨로 나오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처벌이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곧 사형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형 제도는 강력한 처벌 중에 하나였어요. 최초로 이 수메르 그 법전에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형을 내렸다,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 시대죠. 8조법, 이 8조법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형법의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있는데 물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형이라는 것이 매우 강력한 처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무엇이죠? 생명이죠. 이 생명을 강제로 타인에 의해서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사형제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사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엄중한 처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의 원인이 되는 죄 또한 그 경중이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형이라는 것은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이 기간이 강제로 종료돼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즉,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지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처벌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요. 두 번째는 간음, 성적 음란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방 족속의 그런 풍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 암몬 사람들이 민족신으로 섬기던 우상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신이 몰렉이었어요. 이 몰렉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넓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몰렉이 뭐냐면요, 소 머리에 사람의 그 몸 형상을 한 그런 우상이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우상이 매우 가증했던 이유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던지거나 불타는 그 신상, 이 몰렉 신상 양팔 사이로 지나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그런 우상 숭배였어요.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했던 이유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또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서 그런 만들어진 허상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나무나 돌, 청동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들보다도 못한 그런 허상에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경배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창조주도 몰라보고 자신보다 하찮은 것들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행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괘씸한 것이었겠습니까? 우상들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다들 자녀를 키우시고 또 우리가 또 자녀였었죠.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를 닮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보기도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또 나에게로부터 나온 아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길렀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또 지켜주고요, 품어주고요,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길렀죠. 필요한 것도 사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나의 부모다 하는 꼴이에요. 바로 이 우상 숭배가요. 그러면서 그 그림에게 용돈도 주고 뽀뽀도 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한 헛된 것에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 속에 산채로 던져 태워 죽이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게 그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쳐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겠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가꾸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인간을 오히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에 죽음으로 바치니까 얼마나 인간을 유린하는 행위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겠습니까?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 반역.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지어는 인간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고 악한 일이었겠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20장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행위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또 성호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과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분의 이름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씀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 영화에서도 명대사로 나왔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죠.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나라와 그 민족이 믿는 신의 힘이 무엇으로 측정이 됐냐면 그 나라와 민족의 힘과 동일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민족이 가진 힘이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믿는 신의 힘이었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또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어떠한 임무였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이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430년간 이집트의 문화 아래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고 또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던 이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지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그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그 악한 근원들을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까지라도 그 근원을 제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런 생각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을 죽이라 하시는가, 또 사람을 죽이라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사랑하는 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서라도
또 매를 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또 사랑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이 그 전염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큰 자극을 주는 것일수록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 이 가증한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그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놓친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반드시 죽이되 돌로 칠 것이요. 이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임을 깨닫고 이 가증한 일들이 범죄임을 깨닫고 또 이러한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대적인 그런 책임성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다시는 그런 범죄 안에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에 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터는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자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배역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욕되게 하는 행위는 영원한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간음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18장을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간음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또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었고 또 사랑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고요. 또 생명이 경시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큰 슬픔을 퍼뜨리는 그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하는 그 뜻은요, 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몹시 싫어하고 경멸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와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혼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질서를 이루시고 또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그렇고 이 간음도 그렇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모두 부수는 그런 무너뜨리는 또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시 무질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혼란과 혼돈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죄악의 간음의 죄악뿐만 아니라 또 우상숭배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죄악에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것은 무질서함 뿐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간음과 우상숭배는 매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자주 이것이 간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두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마땅한 그 질서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화평은 없을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으로 그 안에 고통과 슬픔만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르게 선다면 그 안에 화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처럼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도 단호히 끊어내심으로 이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증한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세상적으로 간음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후기에 이제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고요. 그 음란한 세태는 끊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된, 그런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명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 같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죄악들,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죄악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혹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사실 오늘날에는 그때와 같은 우상 숭배는 없어 보이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요. 거리는 멀어 보입니다. 또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서도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택하셨던 이스라엘조차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이스라엘조차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에겐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죄악이 틈타기 쉬운 때입니다. 그 틈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함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무질서함 가운데 또 세상에 고통을 전하는, 슬픔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데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까지 끊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악을 그 엄중함으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또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가증한 죄악에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증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이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깨닫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마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2월 10일에서 11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슬픔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특별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 튀르키예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